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4년경 서울 한마음 미션에서 강의하신 성경 바로 보기 시리즈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책이나 강해 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 바로 보기 오늘 33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인간정부 경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율법 경륜.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걸 아직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경륜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경영 방식이 지속이 되는 어떤 기간을 경륜이다. 우리가 영어로 dispensation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dispensation. 그래서 우리가 율법 경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기간, 이런 기간을 우리가 dispensation of law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이 모든 것이 돼서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약속. 그래서 처음에 무죄 경륜, 양심 경륜, 인간 정부 경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약속의 경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제 율법의 경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 경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율법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율법을 받은 때, 그게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BC 1491년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사는 온 인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법. 그래서 이 법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게 시작이 돼서, 그래서 언제 율법 경륜이 이제 끝이 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세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를 여시는 그때까지, 그때까지가 율법 경륜이 지속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약 1500년 동안, 1500년, BC 1491년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AD 30년이니까 대략 한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와 같은 경영 체제, 이 체제를 우리가 율법 경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인류 역사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아주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던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지금부터 6천여 전쯤에 사람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이 땅에 우주 공간에 시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타임. 그 전에는 이터니티는 우리 같은 이 유한한 finite being이, 유한한 존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다른 디멘션이에요. 다른 디멘션. 예를 들어 이 조그만 개미나 벼룩이 인간의 그 어떤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전혀 다른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세계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디멘션 차원에 있는 그런 얘기다. 이런 가운데 이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세상, 온 우주, 코스모스가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이제 온 우주 공간에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때부터 약 1000년쯤 지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여기 가서 보시면 노아의 대홍수가 BC 한 2348년, 지금부터 약
4238년 뭐 이쯤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BC 2000년쯤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했어요. 아브라함 하니까 약속의 경륜 이런 거 생각나시죠? 예. 그 다음에 다윗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존재를 했고 그 다윗과 그 다음에 여기 아브라함 여기 사이에 딱 한중간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경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BC 1491년 경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다른 시대를 여세요. 그걸 우리가 보통 신약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은 영어로 New Testa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새 상속 언약의 시대를 예수님이 여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까지가 율법의 경륜이 지속되는 그런 시간이다.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율법을 받았냐 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거기에 이제 율법을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고서 50일쯤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지나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십자가 때냐 뭐 오순절 그건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새로운 상속 언약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약은 율법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약이다 얘기하면 율법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뉴 테스터먼트의 반대로 올드 테스터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 올드 테스터먼트 기간은 4000년인데 진짜 엄밀한 의미의 올드 테스터먼트는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받은 때가 그때부터가 올드 테스터먼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그때부터예요. 그게 엄밀한 의미의 구약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500년 동안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책이 다 기록됐습니다. 거의 모든 책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중에 이제 욥기 같은 경우는 욥기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나오는 게 지금부터 3500년쯤에 모세가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전쯤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일대기를 다룬 욥기가 이제 나옵니다. 욥기. 그래서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방 민족에 속한 그런 사람인데 이러한 욥기 등을 이제 제외하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율법 경륜하에서 다 기록이 된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법규와 명령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배반하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려오지 않는 우리가 보통 침묵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이 사명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언자는 말라기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가 지은 기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라기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얘기하면 말라기서 아니면 말라기기 그래야 되는 건데 그냥 짧게 우리가 말라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 오픈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이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게 환상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재하지 않다가 드디어 침례자 요한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을 이렇게 이제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게 나타내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이교도 국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이런 이방 민족들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려면 사람이 많이 있어야 국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곱에게 12아들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을 이집트로 이제 내려 보내셔서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옥한 땅에 살면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불어나서, 그래서 모세의 표현에 따르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 됐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제 불러내는 그와 같은 일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탈출한 이후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이후에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 약 그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성장하면서 여러 시대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경륜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가서 보시면 일단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가나안 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이 끝난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모든 지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에게나 레위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그와 같은 상속 유업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땅이 있어요. 다 땅이. 그래서 그와 같은 땅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그 지도자들 영어로는 젖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재판관을 우리나라 이제 말에서는 옛날에 중국 고대 재판관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사사. 그래서 우리 말은 그거를 사사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라고 이제 나오는 게, 그 사사가 영어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젖쥐예요.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단순히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사기를 가서 읽어보면 거의 왕이나 똑같았다. 왕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왕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습이 안 되고, 왕은 한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재판관들은 나라 전체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일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끝나면 그러면 그대로 은퇴해서 사라지는 이런 스타일의 이러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기간을 우리가 재판관들의 시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판관들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등장한 그 왕이, 이 재판관들의 시대의 맨 마지막 재판관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우리를 깔보고 자꾸 침략을 하고 이러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슬퍼하죠. 이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고 무슨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해서 하나님이 이제 왕을 허락해서 왕정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제대로 못하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더 선택하시냐면 다윗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40년 통치 이후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솔로몬을 또 이제 주셔서 솔로몬이 또 40년을 통치해요. 그래서 솔로몬 40년 통치가 끝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뭘 지었냐면 성전을 지었는데 말 그대로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존재하던 그런 모든 건축물 중에 으뜸이 되는 그런 건축물을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걸 성전을 만들거나 할 때 그 안에서 망치질을 하거나 하면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다 산에서 뭘 두들겨서 해갖고 이 안에서는 갖다 맞추기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뭐 시끄러운 소리가 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그런 집을 이제 지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지으려니까 돈도 많이 갖다 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왕의 아버지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생 많이 했다. 뭐 성전 지은 것도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제 왕이 통치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조금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왕을 섬기지. 그렇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그 권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그런 청년들의 권고를 듣고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심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한 바람에 왕국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북왕국의 10지파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밑에 있는 나라는 유다라고 하는 그런 남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왕이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왕이 나왔는데 이건 여러 지파에서 왕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메시아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유다 왕국에는 다윗의 이 씨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유다 왕국에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그래서 메시아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왕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에서 이제 쳐들어와갖고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 거의 많이 죽이고 살아남아있고 뭐 좋다고 뭐 괜찮아 보이는 사람 다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 땅에다 이주를 시키고 이 땅이 그냥 비어있으면 짐승들이 살고 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 그 10지파가 살던 북왕국에다 이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옮겨놔서 이 사람들하고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그 10지파 중에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혼혈이 되면서 피가 섞이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보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족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받는 그러니까 반유대인이 된 겁니다. 반유대인. 그래서 북왕국 그 10지파가 살던 그 땅은 원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수도 사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점점점 지역이 확대되면서 그 북쪽 지역 이름이 사마리아가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가면 사마리아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마리아 수도가 아니라 이 유대라고 하는 그런 땅 위에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이제 불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드린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래서 이 유다 왕국에는 좋은 그런 왕들이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여호사밧 뭐 등등해서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 때에 이 사람들이 우상을 결국 숭배하다가 이번에는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누가 등장했냐면 바빌론이 등장해요. 바빌론의 유명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 아시죠?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바빌론이 등장하면서 결국 이 밑에 있던 남왕국 유다도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포로 생활하느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간. 70년간 왜 70년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을 거했냐? 490년을 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7날 중에 한 날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또 말씀하시고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 7년 중에 한 해는 반드시 모든 걸 쉬고 작물들도 그냥 저절로 자라게 이렇게 다 해서 땅이 안식을 누려야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490년 중에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안식년이 7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70년 동안 이 땅이 이 사람들이 다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나니까 말 그대로 황폐하게 된 거죠. 황폐한 가운데 그 땅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바빌론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또 어느 왕국이 등장하냐면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등장하게. 메데 페르시아는 알리바바 아시죠? 천일야화 이런 데 나오는 알리바바가 페르시아 사람이죠. 페르시아. 그렇죠? 그 페르시아가 우리 개혁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습니다. 바사. 다니엘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에 있는 이 메데 왕국의 왕이 누구냐? 유명한 그런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어요. 그 고레스가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여기 유다 사람들 가운데 바빌론에 포로가 돼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너희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이와 같은 그 해방령을 이제 내리게 될 때 그때 누가 올라오냐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돼서 이 일단의 무리를 거느리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누가 오냐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서기관 겸 제사장이 또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고 가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성전도 학개와 스가랴 당시에 성전도 크게는 못 짓죠. 돈이 없으니까 아주 볼품 없지만 그래도 이 솔로몬이 지었던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이제 하나 짓게 되고 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이 대언자가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말라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라기 이후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드디어 누가 등장해요? 침례자 요한이 존 더 배프티스트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야 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리교인 그러면 영어로 메소디스트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교인 그러면 프레스비테리안, 성공의 에피스코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침례교 뭐 이렇게 침례교도 이러면 베프티스트 그러잖아요. 베프티스트가 유일하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메소디스트, 프레스비테리안, 에피스코팔 이런 거 없어요. 존 더 베프티스트. 그렇죠? 존 더 베프티스트. 그 침례 주는 자 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비블리컬 성경에 따른 그와 같은 우리를 가리켜서 남들이 베프티스트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침례자 요한의 후예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침례를 주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베프티스트라고 남들이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남이 불러준 거야.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뭐라 그럴까 핍박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고 또 이렇게 그런 믿음을 좋아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좀 다르구나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그렇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거든요. 베프티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베프티스트 하고 싶다 그래서 나를 불러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유아 세례만 주는 그러한 시절에 이 사람들은 무슨 수가 있어도 물에 잠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와 같은 그 규례대로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줬는데 그게 어느 면에서는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주는 사람 우린 침례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침례 주는 사람 요한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데 있는 성경적인 그런 호칭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유다 백성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유다 백성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여기 살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뭘 갖고 오라 그래요? 족보를 갖고 와라, 족보. 그게 근데 위에 있는 그 10지파는 족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외국에 살던 사람들하고 와, 피가 섞이니까 족보가 없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아예 교제를 단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북왕국 거기에 살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는 어떤 식으로 하여튼 내가 어쨌든 반은 유대인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 성전에는 우리가 못 가니까 오지 못하게 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만들었냐 하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성전을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제사장을 만들고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사이비 모를 하나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면서 그난 한 400년, 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이럴 때까지 그냥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런 역사가 이 북왕국 지역에 살던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자,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침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왕국, 구약시대에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와 함께 세우시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그 왕국, 그거를 세우시는 그런 일을 이제 하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그와 같은 그 기사를 우리가 사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봤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을 가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세 개는 같은 게 많아요.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근데 여기는 가서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예 그렇게 선포를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용이 이제 많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돼서 사복음서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율법 경륜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인물이 이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름을 적어놨지만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삼손, 그 다음에 입다, 그렇죠? 또 유명한 기드온, 뭐 우리 여자들 가운데 또 재판관도 하나 들어야 우리 자매님들도 섭섭해하지 않으니까 드보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또 우리 자매님들 2명만 더 우리 여자 이름 들면 에스더, 룻, 그렇죠? 이런 모든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 율법 경륜하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일들이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구약시대에 사시면서 구약시대를 마감하신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되지만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까지가 구약 시대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신약 시대를 오프닝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태어난 날부터 신약 시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사신 분이에요. 구약의 율법하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셨다는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한국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신약 시대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놓으니까 여기 사복음서에 가서 보면 하는 일이 다 구약 시대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다르냐? 요한복음만 달라요. 요한복음만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다 율법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달라요. 왜 다르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걸 보여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기록이 돼서 성경 기록이 다 있는 가운데 성경 기록을 마감하면서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모든 것을 총정리하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세 복음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예,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충만한 때, 예, 영어로 가서 보니까 fullness of the time,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때가 꽉 찼다. 예, 때가 이게 조금만 찬 게 아니라 때가 완전히 풀하게 꽉 찰 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떻게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유대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게 첫째예요. 첫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누구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들로 이방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하신 일의 거의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거다. 메시아로서. 자, 그런 내용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로마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돼요? 끝이 되시느니라. 그렇죠? 끝. 끝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끝이에요. 끝. 율법 시대가 이렇게 되는 동안에 율법이 다스렸잖아요. 그 율법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뭐 할 때 율법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의 율법식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를 제사장이라 그러고 예배당 이거를 가서 성전이라 그러고. 아시겠죠? 구약시대가 이미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끝이 나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아예 구약이라고 하는 이 올드 테스터먼트 디스펜세이션, 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스리던 그런 통치하던 시간이 예수님이 끝내면서 아주 완전히 끝을 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구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안 풀리는 거다. 앞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느냐? 로마에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이걸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15장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예수님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니까. 1차로 예수님이 율법시대에 태어나서 율법시대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신 목적이 뭐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런 모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약속 경륜 보면서 배웠던 것 같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예수님이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메시아 왕국을 주겠다는데 안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포스트폰, 연기가 되는 거예요. 연기가. 언제까지 연기가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때까지 하늘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 소위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 연기가 된다.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이겠어요? 메시아로,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올리브산인데 이 올리브산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올리브산에 오셔야 되고 올리브산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땅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그 중에 일부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피지컬리 육체 그대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돌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 조상들은 유대인 조상들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니까요. 한 가지 일은 원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자는 그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설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열려요?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신약 시대라고 한 놀라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신약 시대는 십자가 이후부터입니다. 십자가 이후부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이제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합니다. 성만찬이 아니에요. 이건 천주교에서나 성만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경의 용어는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만찬이에요. 로즈 서퍼 아니면 로즈 테이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분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28절에 이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주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이 포도주스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게 내 피다. 내 피를 상징하는 거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터먼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드 테스터먼트 하에서 너희가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뉴 테스터먼트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올드를 없애야 되니까 뭐. 그렇죠. 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모든 성경은 뉴를 빼버렸어요. 개혁 성경이고 가서 보여. NIV 가서 보라고. 뉴가 빠지면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아직도 올드 테스터먼트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뉴 테스터먼트를 여는 거예요. 다 빼먹었어요. 개혁 성경 NIV 할 거 없이.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뉴 테스터먼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뉴. 이 뉴가 없으면 그럼 여러분 지금 가서 양 가지고 가야 되고 피로 찔러서 죽여야 되고 지금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고 제사장이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받고 그런 시스템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천주교 시스템이에요. 천주교. 알겠죠?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프리스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는 게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입장에서는 뉴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천주교 사본에서 뉴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야 천주교의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고 프리스트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천주교 사본에는 뉴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야? 구약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죄 지으면 여기 사람한테 가서 속삭여야 되잖아.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마룻바닥을 10번 닦아라. 그러면 닦으면은 그러면 괜히 죄가 용서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용서 못해요. 그런 시스템을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마스터피스다. 마귀의 걸작품이 천주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 말이 아닙니다. 장로교에서 가장 유명한
프리처라고 이야기하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천주교에 대한 평가예요. 마귀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그러니까 보니까 기독교 같은데 아닌, 가장 기독교 같은데 아닌 가짜가 천주교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구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우리가 왜 이런 교회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구약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이 구약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망의 직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기 어렵다.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다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의 그런 것들을 거의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약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식의 무슨 제사장, 예물, 성전, 여기 무슨 뭐 제단 뭐 이래갖고 주일성수, 이렇게 해갖고 이걸 다 구원 얻는 걸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탈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탈피 못하면 그럼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구원받기가. 자, 그렇게 돼서 요 내용이 이제 새 상속언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상속언약이 뭐 하는 거냐? 상속언약 테스터먼트.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가서 보니까 16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 15절은 뭐 상략을 하고 상속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되나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상속언약을 줘요. 그럼 우리가 보통 짧은 말로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고 얘기하죠. 유언.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유언을 누가 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유언을 줬어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다 너 거다. 그렇게 유언을 줬어요. 그 유언이 언제 효력을 발휘해요? 아버지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지, 유언하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유언이 아직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 언약은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뉴 테스터먼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뉴 테스터먼트를 주는 상속 언약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상속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언제부터 돼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부터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는 커베넌트하고 뭐가 그냥 언약하고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에는 테스타먼트도 다른 얘기를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커베넌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차이가 뭐냐? 테스타먼트는 반드시 그 언약을 주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었던 거예요. 짐승. 그래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계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올드 테스터먼트 디스펜세이션이 시작이 될 때 어떻게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피를. 그래서 그거를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올드 테스터먼트를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이제 없는 거예요. 올드 테스터먼트가.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뉴 테스터먼트. 그러니까 이 뉴 테스터먼트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속 언약을 주시는 그 분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은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다. 그러면서 50일 이후에 이 땅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뉴 테스터먼트가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와 같은 이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in Christ Jesu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 출판사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이게 아니면 뭐래? 그리스도 밖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건 지옥 불속이다. 그런 얘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러한 시대를 우리 예수님이 여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뉴 테스터먼트 처치는 올드 테스터먼트하고 확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맥주 감사 이런 걸 왜 지켜요? 맥주 감사. 그 필요 없는 거 누가 지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 유대인들, 우리에게는 부과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예, 우리는 그런 거 지키는 거 아니야. 다만 그 뭐만 중요하게 여기냐? 그 안식일의 정신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지쳤던 영과 혼과 몸이 휴식을 얻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돼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그렇죠? 뭐 시간이 되면 저녁 때 가서 야구 구경도 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모든 것을 리프레싱하는 그러한 기관, 이게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날로 온 가족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쉬라 그랬으니까 그와 같은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거지. 그날 무슨 뭐 불을 켜면 안 되고 불을 지피면 안 되고 버스 타면 안 되고 뭐 이와 같은 것들과 하는 게 다 뭐예요? 그게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하는 거다. 유대인들 그런 걸 우리에게 부과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그래야 교회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혼의 자유예요. 영어로는 soul liberty. 알겠죠? soul liberty.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혼이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서 심지어 선악과도 따먹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옥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하나님 못 막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free will,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soul liberty, 이 영혼의 자유를 그거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목사와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특히 목사가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 집어넣고 그냥 성도들을 가두어 놓고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절대 맞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들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목사들이나 아니면 목사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수십 번 읽어야 될 책이에요. 목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어저께 그저께 한 번 다 읽었어요. 다시 한번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13절에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목회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끝까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 강림하셔서, 그렇죠? 예수님의 뜻이 모든 거 이루어지는 그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거다. 목사와 이 성도가 서로, 야, 그냥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섰을 때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목사는 나와 같이 같이 교회하면서 이 성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24절에 바울이 신약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권고의 말씀이 기록이 돼서,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목사의 말에 의하거나 목사의 강압적인 어떤 거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스스로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게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건 구약 시대나 있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신약 시대에는. 그게 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냐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 태어난 날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 올드 디스펜세이션, 특히 율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상속 언약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만 올드 테스터먼트다. 그 이후에는 뉴 테스터먼트가 열리는 거다. 아주 이거를 뼛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